성결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미국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선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을 배드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최초의 죄를 범하였는데, 급기야 골고다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최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죄를 통하여 최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최악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최선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강요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창조 이래 최고의 기적으로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굿 프라이데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미숙한 사람이었지만 기만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 선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베드로는 일종의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그의 실패는 경고이며 그의 회복은 약속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실패입니다. 기도 없는 맹세, 기도 없는 장담은 결국은 허망한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뜰에서 여종에게 질문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으시는 반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유다의 배신보다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였으며 유다는 후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누구도 실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주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끝은 주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모닥불 앞에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선한 의도만 가지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서지는 모래였지만 굳건한 반석이 된 것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실지를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래에서 반석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경고를 기억하며 부단히 옛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정당한 권리조차 부인할 수 있게 하소서. 둘째, 모래와 같은 우리들을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선한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실수와 실패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따르게 하소서. 아멘.